네, 여러분, 설 명절이 되면 이제 제일 기억나는 것이 우리의 자손들이 다 부모님 집으로 모여서 이제 세배도 드리고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도 하고 덕담도 하고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풍습이죠. 우리의 자녀들을 볼수록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나 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아멘이시죠? 네, 우리 모두 우리의 후손들이 평탄하고 순탄하게 가기를 원하죠. 여러분,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예쁘다 그린다고. 세상에 아무리 악한 자도 자기 자식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잘 되는데 물론 잘 되려면 본인이 잘 살아야죠. 본인이 바른 선택을 해야죠. 성실하게 열심히 살아야 세상에서도 잘 되고 또 하나님도 잘 믿어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사람이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에게만 달려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죠. 부모님 덕분에 오늘 내가 있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부모님, 우리 또 신앙의 선조들이 하나님 잘 섬기고 훌륭하게 믿음의 씨를 많이 뿌려두신 덕분에, 기도 많이 하신 덕분에 오늘 내가 그 열매를 거두고 산다. 여러분, 이런 고백하지 않습니까? 최근에도 제가 어느 성도님 신방하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어머니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시는지 교회에서 무릎 권사님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였다고 그래요. 그 많은 기도와 열심을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신 그것 때문에 내가 살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고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맞습니다.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또 이런 경험도 우리가 해요. 우리 주위에 이렇게 보다 보면 그 사람 자체를 놓고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저렇게 잘 풀릴까?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저게 그 부모나 그 조상들이 뿌린 씨가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와 헌신이 많아서 저렇게 저 자손이 복을 받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사람 한 사람만 놓고 보면 어떻게 저렇게 귀하게 쓰임받을까? 별로 쓰임받지 못할 것 같은데 귀하게 쓰임받거든요. 이게 다 그 부모나 그 본인도 훌륭하지만 그 부모나 주위의 가족이나 배우자나 주위에서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뿌린 씨앗 때문에 그렇게 저가 쓰임받는구나.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죠? 저는 늘 하고 삽니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도 열심히 잘 살아야죠. 그러나 자기의 앞길, 자기의 복 받는 길이 자기 혼자만에게 달려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나의 삶의 길이 나에게만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다 우리가 부모, 우리 조상들의 빚을, 사랑의 빚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내가 살고 내가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이 나 한 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 우리 후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저들의 삶에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바로 그러한 말씀들이 충만히 차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대표적으로 기억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죠. 십계명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내가 은혜를 베푸는데 그 사람에게만 베푼다고요? 아닙니다. 몇 대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니까 말씀대로 될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믿고 하는 자에게 정말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여기 본문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시고 그의 후손들에게 어떻게 귀한 은혜를 베푸셨는가,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아주 인상적인 표현을 써서 이 말을 하고 계신데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등불을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얼마나 은혜스러운 말씀입니까?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은혜를 주셨다. 그가 누구죠? 그가 아비암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아비암은 르호보암의 아들이고요. 그 다윗에게는 어떻게 되는 거죠? 증손자가 되는 겁니다. 증손자. 근데 이 아비암이 말입니다, 등불을 받는 축복을 받았거든요. 그럼 아비암이 선한가?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아비암은
악한 왕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은 그의 아버지 르호보암이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였다 그랬어요. 그냥 죄를 졌다 그러지 않고 아버지 르호보암이 행한 죄를 졌다 하는 거 보면 이것도 아버지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르호보암의 죄가 아들에게도 내려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버지 르호보암이 그러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바로 앞에 14장 22절 이하에 보면은요, 르호보암 왕 시대 유다가 어땠는가? 거기 보니까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것보다 더하고 그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노여워하셨다고 그랬어요. 그 길을 아비야도 간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길을 갔을까? 제가 가정 환경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성경을 르호보암의 어머니, 그러니까 아비암에게는 누굽니까? 친할머니예요. 여러분, 친할머니하고 친손자 가까워요, 안 가까워요? 가깝죠. 그런데 이 친할머니가 누구냐? 이방 암몬 여인 나아마입니다. 성경은 나아마 이름을 2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왜 2번 반복할까요? 이 나아마가 이 손자의 길에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이니까. 여러분,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게 결국은 누구의 아내예요? 이 나아마가 솔로몬의 아내 아닙니까? 솔로몬이 마지막에 이방 여인들, 우상 섬기는 이방 여인들을 다 처첩으로 맞이해가지고 그 우상이 들어왔잖아요. 이것이 르호보암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 다음에 이 아들 아비암에게까지도 영향을 끼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섬기며 그 악한 길로 가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아비암의 어머니는 또 누구냐? 오늘 2절에 보니까 아비살롬의 딸 마아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비살롬이 누구냐? 이게 압살롬이에요. 역대하 11장 20절에 보니까 마아가가 압살롬의 딸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왜 이런 설명을 이렇게 드리느냐 하면 여러분, 이 아비암의 가정 환경, 이게 복잡해요. 신앙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암이 괜히 우상 섬기고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범죄의 길로 갔느냐? 아니죠. 그 가정 환경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할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또 어머니는 또 아버지를 반역한 그 압살롬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러니 그 결론이 뭐예요? 그래서 아비암도 아버지 르호보암처럼 그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자, 이렇게 악한 왕이면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따르는 거예요. 자, 북이스라엘의 왕조를 보면 이게 금방 나타나잖아요. 북이스라엘의 경우에 보면은 선한 왕이 도무지 없습니다. 그 왜 그러냐? 그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길을 잘못 닦았어요. 단에다 브엘세바에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섬기고 처음부터 하나님과는 동떨어진 길 걸어가니까 계속 그렇게 갔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심판이 내리는데 어떻게 내립니까? 그의 집에 재앙을 내려서 그 집과 그에게 속한 산에는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말갛게 쓸어버리신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됐어요. 여로보암의 아들이 왕이 된 지 2년도 안 돼가지고 바하사라고 하는 인간이 모반을 일으켜가지고 그 아들을 죽이고 말입니다. 자기가 왕이 되고 새로운 왕조 만든 거예요. 그러면 바하사는 또 어떻게 됐냐? 바하사도 그 아들이 이게 뭐 본인 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어떻게? 그 아들, 여러분, 그 후손, 그 아들이 또 왕이 된 지 또 2년 만에 시므리라고 하는 신하의 손에 또 죽임을 당하고 멸문지화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보면 이런 것들이 막 반복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왕들이나 여기 아비암이나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범죄한 건 다 똑같은데, 근데 아비암은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거든요. 다르게 대우하시는 겁니다. 본인도 심판의 면제를 받을 뿐만 아니라 더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운 것은 그에게 그 등불을 주셨다는 거예요. 아들의 대를 잇게 하시고 그 왕의 가문을 하나님이 견고하게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 특별히 그 아들이 누굽니까? 아사왕, 유대 왕조의 역사에 유명한 선한 왕으로 기록된 아사왕, 이 아주 등불과 같은 아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편애하시나요? 차별 대우하시나요? 이 말씀만 보면 차별 대우하는 게 확실합니다.
왜 그럽니까? 조상 다윗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에게 등불이 항상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등불이 있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 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의 집을 세우시겠다고 하시기 위해서, 이 약속 지키기 위해서, 다윗의 증손자니까 그 아비야 한나 보면 당장 멸망받아야 될 마땅하지만 그 증조 할아버지죠, 증조부 다윗을 보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거예요. 등불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다윗 언약의 이 등불 언약의 덕을 본 사람이 아비야만이 아니죠. 다 그 후손들이 사실은 마지막까지 덕을 보는 건데, 그 가운데 또 특별히 또 덕 본 사람들 세 왕을 또 예를 들고 싶어요. 여러분, 이 케이스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이 등불을 주시겠다고 하신 등불 언약의 말씀이 적용된 사람이 두 사람 더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불에 대한 말씀이 두 번 더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게 먼저 어디에 나오느냐? 열왕기상 11장 36절에 나옵니다.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이 놀라운 은혜를 그럼 누가 받았느냐? 그의 아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에요. 르호보암.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떼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시지만 르호보암을 버리지 않았어요. 르호보암도 우상 섬기고 아주 악한 길로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에게 그래도 유다의 왕으로 삼으셔가지고 그것도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등불을 이어가게 하셨다. 한 곳이 더 있습니다. 열왕기하 8장 18절에서 19절 여기 보니까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여기 그가, 여러분, 이 그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등불을 받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까? 근데 그가 누구냐? 여호람이라는 왕이에요. 이 여호람이라는 왕은 또 얼마나 wak한 왕인지. 왜? 그의 아내가 누구냐? 여기 누구라고 그래요? 여기 아합의 딸 아달랴. 여러분, 아달랴가 또 이 유다 역사, 이 성경 역사의 악처 중에 악처죠. 정말 아달랴 영향을 받아가지고 아합의 길로 갔다고 그랬으니까 말 다 했죠. 아합, 하나님이 제일 미워한 아합. 그런데도 심판받아 마땅한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등불을 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등불 말씀이 참 공통점이 있는데 꼭 어떤 왕들에게 이게 적용됐습니까? 선한 왕이에요? 선한 왕에게 등불 준다는 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열왕기서에도 보면은 유다에도 선한 왕들 많잖아요. 뭐 아사 왕이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이런 왕들한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 정말 그들이 다스릴 때 사방이 평안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그런 말씀을 읽으면 그래, 맞아, 하나님 잘 섬겼으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은혜 받아 마땅하지, 사필 규정이다 뭐.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는 등불 얘기 안 하세요. 꼭 누구한테 등불 얘기합니까? 악한 왕이에요. 아비암, 르호보암, 또 여호람, 말할 것도 없고. 이 말씀 보면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가 잘 믿으면 하나님이 등불 꺼트리지 아니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또 한 왕을 또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그게 누구냐? 요아스라고 하는 왕입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왜 이게 중요하냐면요, 유다의 역사 가운데서 정말 다윗 가문이 멸망 직전까지 갔던 때가 있습니다. 이 다윗의 등불이 완전히 꺼지려고 했었던 때가 요아스 때예요. 아까 여기 등장하는 이 악처 중에 악처 아달랴가 말입니다. 자기 아들 아하시아가 죽자 내가 왕이 돼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왕자들을
죽이는데 말입니다. 왕자가 누굽니까? 자기 손자의 손자. 자기 손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기 왕 되겠다고. 이런 악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고 계세요? 안 보고 계세요? 보고 계신 거예요. 내가 다윗한테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하겠다는데 이거 등불 꺼뜨리려고 하네, 이 약한 인간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가만히 안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가운데 한 왕자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남겨두시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아시아의 누이 여호세바. 그러니까 또 아달랴의 누구예요? 여호세바가 딸이에요. 요아스의 고모고. 이 여호세바를 동원해가지고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침실에 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편이 제사장 여호야다인데 성전에 6년 동안 숨겨서 양육해요. 그리고 7세가 되었을 때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아달랴를 처단하고 다윗의 왕조를 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등불이 꺼질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죠. 왜? 누구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다윗에게 하신 언약 때문에. 이 다윗을 보시고 그 대적의 손에서 건져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하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 되면 대적들이 아무리 넘어뜨리고 공격하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지키신다. 이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어떻게 이 유다의 왕들이 그들의 놀라운 하나님의 긍휼과 보살핌을 받아 누릴 수가 있었습니까? 그들이 잘해서요? 그런 왕도 물론 있지만 그런 때는 등불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그랬죠? 누구를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따라 하십시다. 다윗을 위하여 그에게 등불을 주셨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축복이고요. 사실 다윗의 후손들이 누린 축복입니다. 저는 우리가 받아야 될 다윗의 축복 가운데 많은 것이 있지만 바로 이 축복을 우리와 우리의 자손들이 받아 누려야 된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꼭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신 분은 더 크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축복 꼭 받아야 되겠어요. 저도 물론 받았지만 우리 자손들은 더 받아야 해요.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보면, 그러면 이렇게 다윗을 위하여 그의 후손들에게 등불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언약의 축복받은 거예요? 오늘 5절에 나오죠. 5절. 여기 이게 아주 결론적인 역대기의 요절과 같은 말씀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의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다윗이, 물론 다윗도 인간이니까 햇사람 우리와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죠. 그러나 그의 근본,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근본 자세. 이 근본 애티튜드라고 영어로, 자세, 이 마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에요, 이 다윗이. 왜? 물론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에서 가끔 벗어날 때도 있었지만 근본이 하나님을 위해.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깨우치시니까 금방 깨닫고 돌아와요. 근본이 바로 된 사람은 깨닫고 돌아와. 근데 근본이 안 된 사람은요, 곁길로 빠지면 그냥 가버려요. 여러분, 열왕기에 나오는 왕들 보면 처음에 잘 하다가 마지막에 변질돼가지고 그냥 갈 때까지 가서 결국 망하고야, 그땐 때는 늦었죠. 그런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이 근본이 하나님을 위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였다. 여러분, 이게 이제 다윗이 이 등불의 언약 받은 이유예요. 근데 사실 이것은 일반적인 이유예요. 그럼 직접적인 이유가 있었죠?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럼 이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축복의 이 인정을 받은 그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사무엘하 7장에 나오는 말씀 아니에요. 이 다윗 언약을 언제 주셨죠? 우리가 말씀 들었잖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그래서 자기는, 나는 백향목궁에 살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휘장 가운데 있구나, 이거 이래서야 되겠느냐 하면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전을 지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지 않고 아들에게 이 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지만 그 마음을 보시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리라. 이 등불 언약이.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오늘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이 말입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그의 집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었으니까 그 열매를 누가 거둬요? 후손이 거두는 거예요. 후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손, 우리의 후손들이 다 잘되고 복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다 우리가 원해요. 물론 그렇게 되려면 그들이 믿음의 길을 잘 가서 복을 받는 길이 가장 좋죠.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기대대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고 우리의 자손들도 그렇고 누구와 같으냐 하면 아비암과 같은 것입니다. 아비암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 가지 안 좋은 환경에 휩쓸리기도 하고 또 인간이 육신을 입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길에서 벗어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로만 가지도 않고 때로는 믿음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죄된 길로 가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그때마다 다 심판받고 망하게 되면 이 얼마나 큰 불행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이 말씀이 귀한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등불을 주시는 길이 여기에 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위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랑하는 믿음의 부모, 믿음의 조상들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우리에게도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자손들에게 등불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자손은 사실 그럴 만한 자격 없지만, 우리도 그래. 우리 그런 자격 없지만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돼서 이 은혜와 복을 누리고 사는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믿음의 부모들, 조상들이 기도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거 우리가 거두고 사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의 씨를 뿌리고 열심으로 정직하게 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과 그의 집을 위해서 충성과 헌신 다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그 부모를 보시고 우리를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시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복을 받아야죠. 아멘. 네, 다른 거 못 받아도 이 복은 받아야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죠. 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 그 사자성어에도 보니까 그런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발택비승. 집안에 한 사람이 출세하여 온 집안이 덕을 본다. 그런 말이래요. 네. 여러분, 그 1월 초인가 울지마 톤스 속편 그 영화가 나왔더라고요. 여러분, 울지마 톤스, 그 이제 고 이태석 신부님 그 헌신, 그 아름다운 삶을 이제 이렇게 다큐멘터리 영화로 만든 것인데, 이 남수단의 슈바이처라 이렇게 불리기도 하는 훌륭한 분이시죠.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시기 때문에 설명 안 드리는데, 그 분 이제 그 1편 울지마 톤즈 그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그 표제어를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이 기적을 만든다. 한 사람이 그 믿음의 부모, 그 신앙의 조상 한 사람이 바로 서면요, 다윗과 같이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면 여기에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유익을 받는 거예요. 자기 자신만이 아니라 그의 집과 그의 자손들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큰 축복과 유익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여러분, 아브라함도 보세요. 또 언약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후손들 이삭, 야곱, 요셉 보세요. 얼마나 축복의 자녀들이 됐습니까? 그 자손들, 직계 자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조카 롯, 이 롯이라는 조카는 그냥 세상적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좋다고 거기까지 갔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보시고 조카 그 롯과 그의 가정을 건져주시잖아요. 그 멸망의 자리에서. 그의 그 멸망의 자리에서 그들을 빼내면서 성경에 보니까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과 그의 가족을 빼내셨더라. 네. 여러분, 한 사람, 예수님 한 사람, 사도 바울이 늘 부르짖어서 로마서에서 4장에서 말씀하신 한 사람,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고 자신을 다 내어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되고 생명 얻었어요. 하나님 나라의 축복의 후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언약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언약 붙들고 기도해야 돼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보다 언약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한 어린아이가 말입니다, 자기 먹으라고 어머니가 주셨던 그 도시락 오병이요, 그거 주님께서 먹을 것이 없느냐 찾는 것을 보시고 그거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드리니까 그 한 아이의 헌신으로 말미암아 무슨 기적이 시작됩니까? 오병이어의 기적. 반대로 한 사람이 잘못되면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왕조마다 난리가 나고 그렇게 혼란스러워요? 이 여로보암 한 사람이 처음에 길을 잘못 닦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그 고통을 겪어요. 여러분, 네, 이런 얘기 뭐 말도 못하게 성경에 많습니다. 아간 한 사람이 범죄하니까 그냥 온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고, 또 이런 말씀도 있어요, 성경에. 조상이 잘못해가지고 저주를 받아. 근데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누굽니까? 레위 아닙니까? 레위. 여러분, 레위 자손이 저주 아래에서 살아오는 자손이. 왜? 이 조상 레위가 야곱의 저주받았거든요. 자기 여동생 디나, 이제 야곱의 딸이죠. 이 여동생 디나가 그 야곱과 식구들이 살던 그 땅에 세겜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 세겜 족장의 아들 세겜에 의해서 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복수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데 속여가지고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다 그냥 용서해 주겠다, 같은 백성이니까. 그래서 할례를 받게 한 다음에 그 틈을 타가지고 자기 형 시몬과 함께 습격해가지고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화를 당하게 했다 그러면서 저주를 하는데 어떻게 저주하냐 보면 12아들들 놓고 이렇게 다 예언하잖아요. 요셉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이 레위는요, 저주를 받는데 너와 너의 후손들은 다 흩어지리라. 유리하고 방황하고 흩어진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저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사건이 있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밑에서 금송아지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편에 서서 이 악을 제거할 자가 누구냐 그랬을 때 어느 누구도 용감하게 나서지 못했는데 레위 자손들이 나서는 거예요. 그 이후에도 보면 바알볼에서 모압 여인들과 행음하면서 우상 섬길 때 또 이것을 바로잡은 사람이 아론의 후손의 엘리야셀.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때 용기를 내가지고 레위 자손들이 나서는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말씀대로 되긴 돼야 돼요. 흩어진다고 그랬으니까 흩어지기는 돼요. 흩어질 수밖에 없어. 그러나 어떻게 흩어지게 하셨습니까? 도망자가 돼가지고 쫓기면서 흩어진 게 아니에요. 무엇으로 삼으셨어요? 제사장, 레위 자손으로 삼아가지고 제사장이 돼가지고 각 지파에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 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축복의 직분으로 흩어지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주위에도 그런 분들 많아요. 우리 조상 대대로 예수님 안 믿고 다 우상 섬기고 정말 저주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셔가지고 내가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충성했더니 한 사람 두 사람 구원해가지고 우리 집안이 믿고 이제는 제사 안 드리고 추도 예배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럼 저도 같이 할렐루야가 나오죠. 당신이, 성도님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꾼 사람이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은혜와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여기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그 부모와 조상의 믿음, 그 헌신이 자녀와 후손들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조상들의 믿음과 헌신과 그 기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 평안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문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따라 하십시다. 믿음의 부모라는 씨앗이다. 네, 믿음의 부모가 씨앗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심는다, 물론 기도도 심는 것이고 봉사도 심는 것이고 헌금하는 것도 심는 것이고 다 심는 것이지만 믿음의 부모된 나 자신이 우리 가문의 축복의 씨앗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눈물의 기도, 헌신과 수고가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거 아니에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거둘 때가 오리로다. 지금 내 대해서 혹시 못 거두더라도 아비암처럼 후손에 대해서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신실하셔서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길로 가는 성도들에게 다윗에게 주셨던 동일한 등불의 언약을 주시고 그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등불의 언약을,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도 다윗과 같이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십시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등불이 꺼지게 하지 않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등불 꺼지지 않냐고 계속해서 이 등불을 밝히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